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2월 4일 토요일. 최고의 날. 응답받는 기도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히브리서 5장. 어제는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집회 장소에 오셔서리 거의 20명을 기도해 드리고 그런 후에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설교 이후 합심 기도를 할 때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나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교회 바로 앞에 숙소를 잡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를 찾는 묵상 식구들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숙소에 와서 카톡을 열으니 2시간 넘는 곳에서 왔다고 내가 어디 있냐고 찾는데 숙소가 바로 코앞인데 교회 앞인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숙소를 알려드리고 네 분이 와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막바로 또 카톡이 왔다. 왜 내가 예배 마치고 안 보이냐고. 흐흐. 그분들도 물어보니 2시간 걸려서 집회 장소에 왔다고 하니 그 두 분 역시 숙소로 오시라고 해서 다 기도해 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오니 밤 11시가량이 되었다. 카톡을 열어보니 그 시간쯤 집회 마치고 이제 5시간을 운전해서 다음 집회에 간다는 임우현 목사님의 카톡 글이 있었다. 세상에나 집회 마치고 5시간을 운전해서 다음 집회 장소로 내가 피곤하다고 말할 자격을 단박에 박탈당하는 것 같았다. 임우현 목사님도 자기는 이럴 때 누님 기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얼른 음성 메시지로 임우현 목사님 위한 기도를 넣어 주었다. 나는 사실 기도해 주는 것이 설교해 주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 내가 해주는 기도는 보통 다 대언 기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술술술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언 기도 1시간 정도 해주면 정말 힘이 많이 빠진다. 설교하면 힘이 생기는데 기도해주면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집회하는 시간에 누가 기도받으러 온다 하면 마음이 좀 어렵다. 이번 집회에도 어느 사모님이 교인들 6명 데리고 온다 하셔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제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16명가량 되는 것 같았다. 우와, 나 이렇게 많이 오신다 했으면 설교 전에 기도해 드리겠다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여튼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리고 잠깐 쉬고 막바로 설교하러 본당으로 갔다. 예배 마치고도 숙소를 찾아온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한편 마음이 짠했다. 기도를 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다 나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것이다. 내가 피곤한지 알고 있으셔서일 것이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에게 기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나는 몸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나 나에게는 잠시 몸이 피곤한 그런 차원이지만 기도를 받으러 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오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오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기도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큰 힘을 받고 돌아간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해도 한 명이라도 기도받겠다는 사람을 기도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목자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배운다고 하겠다. 오늘은 서울로 올라간다. 한국에서 맡은 모든 사역을 다 잘 마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네덜란드에서 2 멘티를 만나 2박 3일 찐하게 멘토링 MT를 하게 된다. 그래도 멘티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내가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때문에 하루를 쉴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한 것임을 나는 믿는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he offered up prayers
and peti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to the one who could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전날 통곡하심을 이 구절에서 말한다고 생각한다. 주님도 두려우셨던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그 고난이 그분도 두려우셨던 것이다. 그러니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한 것이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 그것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그 두려움을 통곡 섞인 눈물과 기도로 이겨낸 것이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분 앞에 십자가의 두려움을 쫓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언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지요? 저는 무엇 때문에 눈물의 간구를 하는지요? 무엇을 위함이며 누구를 위함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도 한 영혼을 위해 통곡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의 부와 명예를 갖고자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스스로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남들 위해 기도 부탁받고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피곤해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제가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곡의 기도는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인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경건함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 없는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없음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직 없는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없음을 역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할 바를 잘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최고의 날인데요. 이 날 하나님은 그대에게 또 새로운 사랑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대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그것이 고마울 때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 베풀면서 살고 싶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대는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에 동일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심에 동일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그대를 사랑하실 그런 하나님을 그대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